오늘도 고등부 예배와 오신 여러분들 모두 축복합니다. 저희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실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갈 망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갈 망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길 원합니다.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실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갈 망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갈 망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냥 지나가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가득 찬 하나님이 주인이신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안식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상황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자이지만 주님께서 계속 불러주시기에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더 받고 싶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편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교독하여 봉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하이파이브 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뒷사람 앞사람 보면서 얘기할게요. 사랑합니다. 네, 주변에 계신 선생님들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안식일은 쉬는 날 아니면 예배 드리는 날 정도로 알고 있었고, 좀 바쁠 때는 예배 드리고 와서 평소에 하던 일을 이어서 열심히 하거나 그런 것들이 없으면 게으름 피우면서 보내곤 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생각이 이처럼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 대하는 태도도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이 있으면 예배에 쉽게 빠지기도 하고 이원 선생님 같이 절대 빠지지 않는 분도 계시죠. 네. 그런데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8절 말씀 보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 월요일에 한참 바쁠 때 나의 그 한 주 계획을 세울 때 안식일을 기억하라 라고 지금 하고 계시고요. 토요일 저녁에
공부를 하거나 야근을 하거나 또는 뭐 지인을 만나거나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웹툰 보고 뭐 인스타 하느냐고 늦잠을 자려고 할 때에도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즉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평소에 생각을 하라고 하신 거죠. 기억하라. 이것은 그리고 요청이 아니라 명령인 거고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애써서 안식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되나요? 그리고 쉬라고 하던데 그러면 예배 드리고 쉬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예배 드리고 쉬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됩니다. 거룩하게를 추가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흔히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요. 안식일을 쉬는 날 정도로 축소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쉬는 날 정도로 축소한다는 것인데요. 안식일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거룩하게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이 날을 거룩하게 보내야 하는 거죠. 이 시간을 거룩하게 보내는 게 아니라 이 날을 거룩하게 보내야 합니다. 즉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거룩하게 보내는 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날이 되어야겠죠. 어떻게 그러면 그러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더 이상 말할 게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죄를 지으면서 쉬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쉬지 않는 것. 그러니까 쉴 때 죄를 짓지 않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하루를 보내려면 우리가 죄 짓는 습관으로부터 멀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나에게 가장 먼저 오는 반응은 무엇인가요? 두려움입니다. 컨닝을 하거나 물건을 훔쳤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적이 없으시면 그러면 누군가에게 뒷담을 했는데 그 당사자한테 바로 걸렸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가장 먼저 나에게 오는 반응은 무섭고 그리고 후회되고 미안하고 이러한 감정들이 생기겠죠. 그러면 나의 마음에 이러한 감정들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더욱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러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더욱 죄책감을 갖게 되거나 죄를 짓고 난 뒤에 자포자기하면서 무력해지기도 합니다. 즉 우리는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 평상시에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미안함, 두려움, 무서움, 후회됨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죠. 그러면 우리 마음에 있던 감사함이나 평안함이나 기쁨 같은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주일날 오후에 햇빛을 받으면서 뭐 창가에 앉아 있거나 뭐 산책을 하면서 평온하게 기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녁에 선선한 바람을 쐬면서 그것을 즐기기도 하고 아니면 방 안에서 뭐 듣고 싶은 음악이나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서 뭐 책도 조금 읽고 뭐 일기 같은 것도 좀 끄적이면서 잔잔하게 또는 영화 한 편 보면서 그런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을 텐데 죄에 한 발을 걸치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소소하더라도 기쁘거나 그럼 잔잔한 평안함 같은 것을 누리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전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그 더욱이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행동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정해놨죠. 예를 들면 어느 정도냐면 안식일에는 촛불을 켜거나 끌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안식일 전에 초를 미리 켜놨습니다. 그러면 그 안식일 동안 그 초를 끄지도 않고 뭐 새로 켜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너무 율법화 시켰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행위들을 지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고 그 본질을 잊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까지 지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유대인들이 하게 된 의미 자체는 우리가 본받을 만합니다. 안식일에는 쉼을 가지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것이고요. 그리고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죄와 제약된 행동들을 하지 않기 위해 그런 것들을 명시하고 규정해놓고 지키려고 한 거니까요. 즉 그들의 행동에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것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것이 전제에 깔려 있습니다. 벌써 끝나갑니다. 지금 내용들 다 기억하시나요?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안식일, 시간이 아니라 안식일이잖아요.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안식일을 평소에 기억하여서 월요일에 계획을 세울 때든 아니면 토요일에 늦잠을 자려고 할 때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그 노력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날을 거룩하게 보내기 위해서, 즉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에 힘써야 되고,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 쉬는 것을 멀리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쉬는,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은 이미 존재하시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그 리듬 안에 같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이나 돈, 가치보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 그리고 가치에 더 존중을 부여하는 행위이고요, 실천이고요. 우리가 혹여 이것을 잘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막 꾸짖고 뭐 벌을 주시고 이러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안식에 거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되게 허락하신 거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조금 고민이 됐었는데요. 다음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죄 짓는 습관, 그러니까 쉴 때도 죄를 짓지 않으면서 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멀리 있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다. 거룩하게 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죄를 짓지 않는 것에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잖아요. 그럴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안 지으려면 그 죄를 안 짓는 것에 우리가 계속 집중하고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더 시간을 보내는 것, 뭐 기도하는 시간을, 뭐 나의 그 오후 시간에 정말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아니면 CCM을 잠깐이라도 듣는 시간, 아니면 성경 말씀을 잠깐이라도 읽는 시간, 아니면 집에서 가정 예배를 보내는 시간, 이렇게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하고 있는 것에 초점을 더 맞추면 그 내가 죄 짓는 것으로부터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내가 욕을 하지 말아야지, 뭐 음란한 영상 보지 말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조금 더 내가 있으려고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내가 하던 그 죄로부터 멀어지는데 조금 더 수월할 것입니다. 네, 안식일은 한 주의 시작으로 우리가 여기고 하나님의 날로 시작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머지 6일도 하나님 안에서 살겠다는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복된 삶을 잘 누리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에서 요구하고 세상에서 말해주는 그 사람의 성취로 인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판단을 이겨내기 위해 그런 성취를 이룬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바라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일을 하라고 막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너가 막 성공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주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그 일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통로가 되는 길 가운데서 하나님은 기쁨을 누리기 원하시고 평안함을 누리기 원하시고 감사하며 나아가기 원하십니다. 그러한 누림을 우리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과 쉼을 너무 구별하지 못하면서 일에 치여서 사는 세상의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그 쉼과 일하는 것도 구분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쉬라고 명령하신 그 날에 우리가 안식을 취하면서 주님을 더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고
그 나머지 6일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날 동안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안식을 우리가 바라보겠습니다. 기억하며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기 위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원합니다. 내가 안식일을 기억하며 나머지 6일을 보내기 원합니다. 내가 이제 나에게 신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머지 6일 동안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며 안식일에는 정말 주님께 집중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과 쉼과 복을 더욱더 누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다시 한 번 일주일을 주님 원하시는 그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도 잘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고요.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더욱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겠습니다. 주님께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쉼이 안에서 죄를 짓는 그런 쉼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거하는 쉼을 누려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영혼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해보면서 쉼을 누려보겠습니다. 주님, 안식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없는 줄 압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지켜 행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뤄보겠습니다. 주의 시간 우리가 고백하오니, 우리가 결단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것들이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안식을 바르게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상 1분짜리 맞나요? 1분짜리 영상 하나만 잠깐 보겠습니다. 님 제가 왔어요. 네, 이번에 네. 선교사님 제가 왔어요. 네, 이번에 특별히 부탁했어. 특히 내가 성이나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해. 그러니까 요거 염두하고 들으면 좋겠어, 알겠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이 처음 태초에 창조하셨을 때 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이었단 말이야. 자, 봐. 책임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닌 관계 안에서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됐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난 증상이 뭐지? 괜찮아, 이야기해도 돼. 그치. 성경에서 생리에 대해서는 부정함으로 봤어. 왜냐면 출산에 대한 고통이 범죄한 이후에 주어진 거거든. 그 부정한 것이 멈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생명에 대한 축복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야. 지금 부정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정리가 되어졌지만, 근데 봐, 만약 너가 결혼하지 않고 연애 중이었어. 근데 생리가 멈췄어. 너 안에 제일 먼저 찾아들어온 정서가 뭐야? 두려움. 그치. 생명이 찾아왔을 때 절대 불안과 두려움으로 맞이하면 안 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생명의 이 기쁨은 어마어마한 거였어. 이게 결혼했다고 뭐가 존재가 달라진 건 아니잖아. 그런데도 책임감 있는 관계 안에서의 생명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안 된다 얘기하는 거야. 선교사님 제가 네. 왔어요. 그 이번 수련회 때 저희가 연합 캠프로 가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 대상으로 전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리고 뭐 콘서트도 있고 유명한 찬양팀들도 같이 하는 거여서 여러분이 저렇게 우리가 예배를 누릴 수도 있구나, 이런 것을 또 경험해보는 또 다른 경험이 될 것 같아서 청소년 시절에 한 번쯤은 가려고 추진하는 거니까요. 가능하다면 함께 동참하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나온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뒤에서 들어보니까 기침 소리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저도 아직 감기가 다 안 나서 기침을 좀 해서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예,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여러분은 되게 내가 정말 하기 싫은데 꼭 해야만 하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결정하나요? 정말 내가 하기 싫은데 막 그 부담이 될 때, 막 고민이 될 때, 근데 난 정말로 하기 싫을 때, 어, 지금도 그런 상황일 것 같긴 한데 우리가 한 가지 결정을 놓고 그런 친구들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적이 한번 있었는데 오늘 2부 예배 때 김지영 목사님이라고 예 저희 교회 원래 고등부에 계셨던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사임을 하시면서 그때 저기 부장 집사님으로 계셨던 예 그분도 같이 사임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두 분께서 저를 불러놓고 예 부장 집사를 했으면 그때는 저는 교사였거든요. 부장 집사를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이제 1차로는 예, 거부를 했어요. 너무 싫었거든요. 저는 이런 막 어떤 이런 자리에 있는 게 너무 싫어서 거부를 했는데 계속 부담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도 그 당시에 나이대로 보나 정말 선생님들이 거의 대부분 청년 선생님들이라서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외부 초빙을 좀 해달라라고 계속 부탁드렸는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고민이 되고 해서 제가 그때 결정할 때 이렇게 결정했던 것 같아요. 이거 내가 하고 싶은 건지 이게 내 마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인지 아니면 사탄이 주는 마음인지 근데 뻔하잖아요. 사탄이 그런 마음 줄 리는 없고 나는 정말로 이거 하기 싫고 그럼 이거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부담이 되고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이 주실 마음이니까 결정하자. 그래서 어쨌든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목사님 오셨는데 그 박요한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으로 오셨는데 제가 딱 한 가지 부탁했어요. 목사님 저는 앞에 나가는 거 절대 싫습니다. 앞에만 안 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부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 하다가 뭐 결국엔 지금 이제 앞에 나서 제가 광고를 하고 있는데 처음엔 제가 광고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한 10년 가까이 제가 하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결정을 하면은 나는 정말 싫지만 제가 적어도 고등부에 있으면서 되게 많이 감격하고 여러분들 보면서 여러분들 성장하는 거 보면서 또 제가 가르쳤던 제자가 교사로 오늘 세훈 선생님 안 나왔지만 예, 고3 때 저희 반이었거든요. 세훈 선생님이 이런 거 보면서 그때 제가 가르쳤던 그 선생님 제자들이 교사로 오면서 저한테 딱 한마디 했어요. 아직도 계시네요. 그래서 되게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런 감격이 있는 경험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금 수련해 놓고 되게 많이 고민이 되고 할 텐데 되게 가기 싫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이 될 텐데 세 가지 놓고 한번 결정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 부담이 되는 친구들은 그 부담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속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담이 정말로 계속 된다면은 가기 싫어도 그 부담되는 대로 이끌리는 대로 한번 결정을 해보는 것도 그러면은 정말로 좋은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물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부담되는 친구들 이번 수련회 아까 지금 영상도 봤잖아요. 어마어마한 분들 많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꼭 같이 해서 좋은 경험들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반 모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꼭 아이들 가는 그 수련회 참석 여부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